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 각 가정의 처소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신 분이 계시면은 같이 서로 인사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은 지금 현재 아까 광고했던 대로 교육자와 일부 세션들과 그리고 방송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이제 나라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조금 참담한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오늘 예배를 각자의 처소로 뿌리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거기를 예배의 처소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처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각자의 처소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 예배로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맨 처음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짓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가 문을 닫으면은 사람들은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야지, 조금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죄를 어떻게 하면은 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 커먼센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커먼센스, 일반적인 상식보다, 도덕적인 상식보다 우위인 말씀의 상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는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마세요 라고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 정결입니다. 깨끗하게 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늘 천국의 소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팔복은 잘합니다. 8가지 복,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알고 있지만 복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열심히 알려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은 조금 뒤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돌아온 탕자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일이 더 어려운 것임을 늘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말씀, 습관 하나라도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이해될 법한 일들인데 그러면 안 돼, 세상의 기준을 엄격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만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일상생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며 부담감을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간단히 하신 말씀에 단서를 많이 둡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노하지 말라, 이런 경우는 노해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화내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분노만을 이야기하는 걸 거야, 아주 특별할 때만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까봐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라가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마다 가장 일상적인 일화를 가지고 예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노력을 합니다. 이에 죄를 멀리 시키고자 함이 곧 천국을 가까이 하는 길이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지 지옥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화를 내지 말라는 일상에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죄가됨도 같이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사람 간의 상호 간의 관계도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어찌 한 주간 동안 잘 지키고 사셨는지요? 여전히 화가 많으셨는지요?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예배가 멀리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조금은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말씀을 들춰봤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에 들어있는 7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누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죄사함과 은혜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전에 지은 죄들을 이렇게 쉽게 해결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며 율법이 점점점 힘을 잃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예전에는 죄라고 해서 사람들 돌로 치려 하며 죽을 죄였는데,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살아갔을 때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영원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러 성경적인 용어로 온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이 말씀 결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전케, 완전케라는 말은 외적으로 지키던 율법들, 행동으로만 지켜도 됐던 율법들을 내적으로도,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 생각으로도 지키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죄는 그저 죄입니다. 하지만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간음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죄일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관계 배신 또는 양다리로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본문 27절에서 언급된 간음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주신 최소한의 율법의 계명, 곧 10계명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서 정말 이게 최대 계명이야 하신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지켜야 돼 라고 했던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간음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레위기 20장에다가 담아주셨는데, 레위기 20장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간음을 하는 자마다 반드시 죽일지니, 이러이러한 간음하는 자마다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완전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음이라는 죄는 죽음이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 당시 간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일 만한 죄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들고 치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간음도 포함이 됐지만, 이 간음이란 말이 폭넓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간음이란 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용이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였는데, 쉬운 이야기로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면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임을 이야기하며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이었는데, 그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에게 원하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얻는 행복을 누리게 하심이었습니다. 곧 인간의 창조하심이 나중에 죄 지으니까 너희 나중에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 행복 안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하나님과 창조된 인간이 함께 누림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면서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이라 함은 곧 관계의 단절을 하게 만드는 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간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을 죄야 라고 규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단절은 생각보다 나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중년의 불륜을 다룬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아주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바람을 피는 남편의 이를 발견한 부인한테 큰 소리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본능에 조금 충실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 본능에 충실한 거는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관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잘못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맺어주신 부부는 남과 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또한 이 관계는 서로 간에 평생 한 사람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관계가 들어서게 되면 한 사람만을 위한이라는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주시면 평생 그 한 사람만을 위한데, 다른 관계가 끼어들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유일하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인 우리가 다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가 중간에 우상이 끼어들거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끼어들거나 하는 것이 관계의 단절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불완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해야 할 시간과 마음, 대부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그 외에 어떠한 관계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투명하고 맑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무리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이게 된다면 투명한 물은 결국은 탁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투명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불순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과되지 않고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한번 섞인 불순물이 그 투명한 물을 한번 흩쳐놓으면 그 물은 다시 투명하게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가지고 그 불순물, 그 더러워진 물, 그 투명해지지 못하는 물을 해결하시고 이제 그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투명한 그 물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신 것, 그분의 투명한 물 다시 넣어주신 것 같은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만남으로 버리게 되었고
또한 우리 안엔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음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불순물도 끼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우상으로부터 멀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인간 관계 사이의 간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예수님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잠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의도하신 온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일상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는 간음에 대해서 내면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건드시고 계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야기한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부부 사이에 음란한 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가운데 다른 관계가 들어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죽으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주시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부부를 이루면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부부관계 사이에 다른 관계가 들어오게 하면 인간의 완악함으로 생겨난 불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라도 이것에 있어서 조금은 벗어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른 관계가 들어옴을 즉 간음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명명합니다. 또 다른 사랑 아니면 또 다른 뭐 하나의 무슨 작은 일이 아니라 그건 간음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고 나서의 간음은 기본적으로도 죄인 줄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잘못이야 라는 거 알았는데, 그럼 부부가 되기 전에 간음은 없을까요? 부부가 되기 전에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자유랄까요? 하던 고민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우리 삶의 내면의 영역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 주신 본능인데 그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도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또는 마음으로 우연찮게 들어오는 것들도 둥지를 틀지 못하게 재빠르게 털어버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시면 음욕은 곧 지옥으로 가게 되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29절 본문에서 실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망이란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망케 하거든, 이 얘기가 아니라 실족이라고 합니다. 실족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잘못된 길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만드는 것,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만일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하면은 오른눈이 잘못 본 것으로 하여금 당신이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면, 오른손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게 당신으로 하여금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꼭 죄를 짓기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찍어내어 버리라. 예전에는 이 말이 은유법이나 비유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로 보니까 이는 단순히 심하게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죄 짓기 전에 이렇게 하라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죄 지을 것 같으면 눈 뽑아버리라, 진짜 손을 잘라내라 라고 했던 아주 정직하게 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죄로 가는 길은 진짜 무서운 길입니다.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손 하나 없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눈 하나 없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될 만한 곳이나 죄에 가깝게 될 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주님의 엄중한 교훈입니다. 예수님 단순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함이라 일상의 생활 가운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정결하게 살아라 라고 하심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즘 자꾸 코로나19 다음으로 이슈를 갖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 창조의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의 문제 가운데 다른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낀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창조의 질서에 남과 여가 만나서 이 부분에 불순물이, 잘못된 생각이, 자의적인 해석이 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거기까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시대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가 되거나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통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옵니다. 동성애는 사랑의 범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남과 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이자 음행의 문제입니다. 사실 불륜이나 간음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른 종류의 죄라도 모두 음행에 관한 문제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 바람피는 거, 양다리, 이게 단순하게 간음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음행의 문제 아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죄가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각자의 가정에서 있을 때에, 세상으로 나갈 때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할 때 더욱더 그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작은 일상의 생활이지만 이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이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간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모세 때부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지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또한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는 성격차 이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거 예수님 말씀에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 만일 그렇게 헤어지게 되면 예수님 말씀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으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야지요. 시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아니요. 말씀은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한 번의 부부의 연을 맺으면 한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헤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음행만 아니면 바람은 괜찮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창조의 질서, 그리고 관계, 이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무너뜨리면 어마무시한 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말씀, 그리고 관계 중에 하나라도 깨어지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람은 펴도 됩니까? 사실 남과 여의 만남은 만나보고 결정합시다. 이런 연애는 조금 불완전한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연애를 시작하면 목회자에게 와서 인사 나누고 교제하라 함이 바로 의도가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조의 질서,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성 간의 교제는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앞둔 모든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함이 가장 옳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혼하지 않아야지라는 말씀보다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전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마음을 가지고 만났는지, 또는 그 말씀 가운데 허락된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지 이를 먼저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시키심이 곧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욕심을 빼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꾸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심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만 항상 단서를 다시기를 그러는 자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렇게 말씀하며 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상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와 같은 간음과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이 지금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편리적인 해석이 말씀을 자꾸 퇴보시켜가지고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요즘에는 안 되고 괜찮고, 문자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 곧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 죄들이 조금 만연하게 보편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기도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죄를 저질렀는 걸, 나는 이미, 우리가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돌아오게 하시길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르게 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